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지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하나님께 온전히 탁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제법 이제 많이 쌀쌀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특별히 또한 이 수학의 계절에 우리가 마음은 춥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는 정말 이 2022년 그 한 해의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인생길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가는 순례길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순례의 길에는 눈물의 골짜기도 있고 무리 없이 기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전개됩니다. 한마디로 누구의 인생은 눈물 없이는 결코 들을 수 없는 인생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더욱 간절해지게 됩니다. 내 눈물뿐인 인생에 하나님께 함께 하셔야 이 눈물이 기쁨으로 바뀜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 간절함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시인은 오늘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상사병 난 사람처럼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오늘 시인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특별히 두 가지의 심볼을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입니다라는 뜻을 담긴 물고기 모양의 심볼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사는 존재입니다라는 사슴의 심볼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물고기 모양이나 사슴의 심볼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라는 뜻을 드러냈다라는 것이죠. 오늘 시인은 목마른 사슴과 같이 하나님을 사모함 때문에 영혼이 애타서 지쳤다는 독특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라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모두가 다 내가 소유하고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 없는 부귀와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고난과 아픔으로 서린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말하지요. 주께서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시온이란 어느 곳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지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한다면 그 삶 속에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 좁은 길이 아니라 마치 대로처럼 넓게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나 내 마음이 정말 좁은 샛길이 아니라 넓은 대로처럼 언제나 주님께 향하여 마음이 열려있을 때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들이 비록 적을지라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인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인은 오직 주께 힘을 얻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대로처럼 열려있는 사람, 늘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부귀영화가 많이 있다라고 해서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온의 대로가 자신은 열려있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그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아멘. 여기서 여호와의 궁정을 특별히 어떤 성전이나 어떤 장소만으로 한정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어디나가 바로 여호와의 궁정이라는 것이죠. 바꿔 얘기한다면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늘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여호와의 궁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인은 바꿔 얘기한다면 그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모르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길에서 안타까움과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무엇인지는 말하고 있지 않기에 우리가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콕 집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눈물 흘리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우리가 언제나 휘파람 불면서 꽃길만은 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지만 내 인생에 눈물로 얼룩질 때가 있습니다. 고통으로 점철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넓게 열려 있지만 그럼에도 내 삶은 눈물로 얼룩질 때가 있고 고통의 아우성이 들릴 때가 있고 슬픔이 머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픔의 순간에, 그 고통의 순간에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모든 것을 유지하시는 분이심을 그는 온 가슴으로 고백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 때론 내 마음을 얘기해야 될 때가 있죠. 나 이래서 너무 힘들다, 위로 좀 해달라고 사람의 위로를 받아야 할 때도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도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서 살아가는 사람임을 잊지 않는다라면 내 삶에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힘든 일이든 내 마음의 상처든 우리가 가장 먼저 나가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 앞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시인의 표현을 빌리자라면 그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만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오늘 말씀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한마디로 주께 힘을 얻고 복이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문제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죠. 그런데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나 자신을 향해서 마침표를 찍어버립니다. 이제는 안 되는가 보다.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가 보다.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 이 문제는 불가능하다. 내 병은 하나님도 못 고치신다. 그 사람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우리 교회는 입지 조건이 좋지 않아서 부흥이 안 돼. 온 세상이 다 변해도 그 사람은 안 돼라는 식으로 말이죠. 우리는 너무나도 빨리 그리고 너무나도 쉽게 마침표를 찍어버립니다. 바꿔 얘기한다면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마침표를 탁 찍어버린다는 것이죠. 저 사람은 죽어도 안 변해.
저 사람은 교회 오면 내 손에 내가 장을 지진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마침표를 찍어가면서 나를 하나님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묶어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만큼만 할 수 있어. 이것을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도 못해. 이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며 여전히 소망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염려 가운데 있을 때,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제는 끝났다, 내 인생 여기까지구나 라고 생각되어질 때 하나님은 여전히 아니다,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이제 끝났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고 내 스스로가 포기할 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예전에도 누군가에게 말했지만, 우리가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자기가 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아무것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저 옆에서 묵묵히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삶 속에서 때는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갈 때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저 잠잠히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손을 뻗어서 하나님의 손을 잡을 때까지, 우리가 입술을 벌려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까지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잡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육신의 질병에 있을 때 의사도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치시겠느냐, 기도해서 뭐 하겠느냐라고 우리는 방점을 찍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빠지지 않으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라고 성급하게 판단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판단함에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이것이 된다 안 된다, 이것을 결정짓는 것도 되게 조심스러워야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떤 일을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쉽게 결정지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보기에 경험상으로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상황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바꿔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내 삶에 끌어들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통해서 내 삶을 비춰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올 때 우리 힘으로 나오셨습니까? 우리 힘으로 나왔다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는 분들 참 많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굴복시키시고 우리를 또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셨기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쉽게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은 유보하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올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면 분명히 안 되죠. 저 사람 안 됩니다. 못 고칩니다. 저 사람 병 못 고칩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그건 난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고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씀에는 부정적인 말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긍정의 말을 했을 때 내가 복을 받는다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믿음이 있다라면 당연히 우리 입술 속에서는 날마다 긍정의 말들과 축복의 말들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물 속에서는 깨끗한 물밖에 나올 수 없겠죠. 그러나 내 마음에 흙탕물이라면 뭐가 쏟아져 나오겠습니까? 흙탕물밖에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다. 내 안에 진정 믿음이 있다라면 내 입술 통해서 믿음의 언어들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쉽게 된다 안 된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마침표를 찍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마침표를 탁 찍은 자리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가 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 조금만 더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전에도 요셉의 일생을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1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나름대로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삶에 조금 더 기다려라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그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힘들 때 불평하지 말고 조금만 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거치게 마침표를 찍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쉼표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면 바로 마침표를 찍어버립니다. 나 이거 못한다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잠깐만이라도 좋으니 내 안에 와서 쉬어보고 그 다음에 생각하고 결정해라라고 말씀하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신앙 안에서 마침표는 언제든지 찍을 수 있습니다. 마침표를 찍는데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무언가를 된다 안 된다 결정짓는 것에 너무나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순간에 마침표를 찍고 싶은 그 유혹의 순간에 하나님 안에서 쉼표를 한번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잠잠히 머무르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곱씹어보는 시간들을 가짐을 통해서 그 순간들에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쉽게 우리 인생에서 마침표를 찍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포기해버리고 싶다는 마음이 우리를 집어삼킬 듯 덤벼들라고 할지라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한나와 같이 애절함과 간절함으로 기도의 불을 지피고 야옥과 같은 끈기로 하나님을 놓지 않을 때 숯덩이처럼 까맣게 타버린 가슴은 불덩이 가슴이 될 것입니다. 차디차디하게 식어버린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뜨거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지. 내가 보기엔 여전히 안 되지만, 나는 자녀를 낳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태를 열어주시면 나도 생명을 잉태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했던 한나를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정말 위대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지 않으셨습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지요. 야곱의 그 끈기로 함을 놓지 않을 때 비록 야곱은 그로 인해서 허벅다리를 절게 되는 삶을 살게 되었지만 그 믿음만은 결코 절뚝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까지도 그 아버지 신앙을 쫓아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정말 마침표를 싣고 싶을 때, 이제는 안 된다 포기하고 싶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더듬어 찾고 찾아야 할 때가 바로 그때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때 정말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은 안 되는구나, 그만해야겠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 이제 희망이 없다라는 그 유혹이 나로 하여금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아멘. 오늘 시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취해서 항상 주를 찬송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이기에 하나님의 집에 있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보금자리를 들고 새끼를 먹이며 둥지를 들고 있는 참새와 제비처럼 이제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에 취하여 항상 주를 찬송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 살면서 아픔과 고독, 그리고 울분과 비극으로 서린 눈물의 골짜기 속에서도 은혜의 샘물을 경험하면서 감격하여 찬양하며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종종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그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그는 목을 죽일 수 있는 오아시스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향수는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발칸산맥의 장미에서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생산업자들은 발칸산맥의 장미를 가장 춥고 어두운 시간인 자정에서 새벽 2시에 따는데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장미는 한밤중에 가장 향기로운 향을 뿜어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인생의 향기도 그렇죠. 가장 극심한 고통 중에서 생산되어집니다. 극심한 고통의 이유를 알지는 못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나에게 왜 이 고통이 찾아오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역경 중에서도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있는 사람만 찬송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소유가 아니라 전심으로 신뢰하고 의뢰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눈물의 골짜기 같은 인생을 사는 동안 사람들은 각기 나름대로의 삶의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비관하고 쉽게 자포자기해버립니다. 그런가 하면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요. 사람들은 고통 없는 평안을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없는 빈 가슴보다는 하나님을 모신 숫덩이 가슴이 낫고, 은혜를 모르는 편안함과 부유함보다는 은혜를 먹고 사는 시련의 밤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모르는 궁궐보다는 기도를 배운 초막이 더 귀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인생의 눈물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나아가서 기도로 승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기를 간절하게 사모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인생의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그 동안에 그 힘겨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품고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서 인생의 눈물 골짜기에서 더 주님을 사모하고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주를 의지하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의 눈물 골짜기를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될 때임을 오늘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나도 제한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된다 안 된다 우리 스스로가 결정 지을 때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교만한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다시금 저희들의 겸손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언제나 정말 시온의 대로와 같은 마음을 품고 하늘 향해 열려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림을 통해서 주께 힘을 얻고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인재와 다스리심이 정말 인생의 눈물 골짜기에서 그 어려움을 지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도와주시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며 온전히 주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복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그리고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내일 성노회와 그리고 특별히 땅끝 노회 장로 부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우리 김일성로님 그 모든 선거 일정과 결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